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고 외울 사람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부드럽고 비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다음 넘겨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보냄을 받아갖고 세상에 왔어요. 근데 이 세상은 일요일가 가득해가지고 오늘 양인 나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그분의 은혜로 진리로 내가 충만해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이런 우리가 되는 길을 지금 말하는데, 제목을 꼭 정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자, 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자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자 이런 식으로만 딱 합시다. 그의 영광을 보자, 그의 영광을 보는 자, 그의 영광을 보는 자. 그러니까 그의 영광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나를 이번 3일 5일 예배는 그 보냄을 받았다는 걸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어요. 창조했다는 거 낳았다 합시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낳았다는 표현을 성경에도 썼습니다. 어떤 우리를 지었다고도 했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낳았다는 표현도, 특히 우리 택한 백성에게 낳았다는 표시를 했어요. 왜? 우리 자연계시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하고 내가 어떤 걸 귀한 물건을 만든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또 요한복음 3장 거듭 다시 낳았다. 이렇게 여러 낳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의지 안에서 선택해 놓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낳아갖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을 잠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근데 여기서 잠깐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광야 깊은 곳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 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양육받을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는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본향 천국 갈 준비를 잘하래요. 그렇죠? 잘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좀 두려움을 갖고 살라는 거고, 또
성경의 그 시편 90편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하면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너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았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이렇게 그걸 지혜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 살았고 얼마 남았다는 걸 계산하고 사는 게 인간에게 지혜라고 그래. 그게 무슨 지혜겠어? 그게 지혜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내가 헛된 휘말리는데 그래도 많이 방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떤 집사님 보면은 벌써 아이고 내가 이런 늙었구나 힘이 들구나 하니까 시간을 급하다 하는데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 보세요. 그러면 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또 건강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젊을 땐 자기도 모르게 끝없이 남은 날같이 살아요. 근데 젊을 때도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이 기간이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이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 같은 차이가 있어. 그래 우리는 하여튼 보냄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그 형편이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가 가득 찬 형편에 있는 나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양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잠깐 세상에 공부하러 보낸 거라. 양육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자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할 때 돈 벌이라고 안 하죠. 공부 잘하면 잘하는 데 따라서 모든 그 주어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선 공부를 꼭 해야 될 학생이 거기서 돈 벌 걱정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를 잘하도록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뭐냐면 천국 준비 잘하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준비를 하나님께 대해서 유식한 사람이 되는 이 준비를 잘하면은 땅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 주시고 땅에 거 아무리 많이 쌓아도 두고 가야 되죠. 남에게 끼치는 것밖에 없다 했어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살아보니까 이것저것이 너무 짐이 많으면 도리어 불편하고 딱 간편한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땅에 사는데도 재물이나 이것저것 나한테 구원에 필요할 만큼 하나님 일할 때 필요한 만큼 딱 쓰면 되지. 그것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는 데 굉장한 시간이 써지게 돼 있어요. 돈도 그러고 유명한 것도요. 유명해지면 그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버립니다. 너무 건강해도 어떨 땐 건강 갖고 또 죄를 짓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기중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제사장수자 왕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들의 실력을 가진 자로서 키우려고 양육의 세상에 보냈다. 세상의 의미를 그렇게 알라고요. 그런데 겉의 환경은 뭐 같다고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금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는가 하는 어려움이 많을 거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소망에 굳게 서는 사람들 이제 낭망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특색이 뭐냐면 이렇게 넘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걸 오뚜기라 하지. 오뚜기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뚜기 같이 한번 넘어질 필요도 있어요. 넘어졌다 일어서기 때문에 나를 알고 겸손해져 하나님을 은혜가 더 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는 게 무슨 뚝 하나 가면 똑 바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주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우리를
바람이 불어서 살아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크는 것 같이, 그렇죠? 또 바람이 불어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병충해고 또 나아지고, 또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면서 나무가 또 굳게 서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이 지금 그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하는 말씀과 똑같아.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고 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그의 영광을 보니, 주님을 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자꾸 본다고 돼 있잖아.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다는 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기서 보이네. 우리 지나가다가도 수많은 걸 보는데 관심 있는 거 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기억이 안 남잖아요. 우리 수많은 걸 보지만 하나님을 역사가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욕심 하나만 딱 꽂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보냄받은 가운데서 이리 같은 그 위기감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로 보는 주님을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게 여러분들 주님을 바로 보는 그분의 영광을 본다니 뭘까?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게 내가 모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거기에 감사를 하고 찬송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과 주님과 우리 사이는 주님은 내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말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원래는 영광의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그거를 깨달아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안 돼요. 꼭 우리 뭐와 똑같은 거 라우디게아 교회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 밖에 밀어내놨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 하는데 우리는 너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라? 우리는 자기는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문 밖에서 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빨리 문을 열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서로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마시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어떨 땐 주님은 자기가 쫓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도 않고면서 자기는 라우디게아 같이 나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참, 알겠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지금 주님 모르고 영접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착각하겠죠? 자기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자기를 잘 믿고 있다고, 믿어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데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예배에 대한 것 같이 참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은 참 그게 우리의 복 있는 예배가 복이 있는 거고 그 예배가 참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거죠. 그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행복한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 그 예배가 지겹지 않고 행복한 예배가 되고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말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어지는 행동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가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또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은혜를 또 알고 나니까 감사가 또 있고 계속 그분의 내게 베푼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또 있고 우리가
반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활에 보면 자녀하고 부모 사이가 가장 반복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반복적이잖아.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떨 때 보면 똑같은 대로 계속 연습하는데 똑같은 일에 또 한 번 밥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어려운 것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더 감사가 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일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 그거를 당연하게 그냥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부모가 자기에게 참 어릴 때부터 모든 거 다 시간 내서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키워주고 또 하나하나 생활해주고 그거 어떻게 당연한 것 같이 그죠? 감사하면 감사하겠지요. 근데 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는 거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한 거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 같은 거 참 미련한 게 아는 척하고 받아도 받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고 참 어떨 땐 그래. 내가 제일 좋은 자연계시가 부모하고 자녀 사이니까 일단 그런가 보면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면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똑같이 밥 먹을 때 같이 맛있게 먹고 대화하면서 먹고 또 그래서 정을 나누고 이러면 밥 한 번 먹을 때마다 같은 반복적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살지요. 그렇죠? 나이 사님 세상 사는 게 지겨워요? 뭐 똑같이 뭐 내일 또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내일 또 학예미하고 또 강의하고 좋아하다가 싸우기도 하다가 또 지나가고 그건 지겹지 않아요? 그런 면만 보면 지겨워요. 그래서 주부 가운데 우울증이 뭐냐면은 직장 생활 안 하고 그 가정만 하면 그래 우울증 걸리고 그래 지겹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의미가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해준다. 또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보죠. 우리 생활이 보면 어떨 때 죽는 날까지 사는 게 어떤 건 반복적인 것 같이 느낌이 있고 가끔 뭐 특별한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 가운데서 내가 부모 입장 자식에게 당연하게 매일매일 해주는 게 힘들어야 주지 그냥 나머지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 밥 하나 먹고 예쁘게 감사히 먹으면 또 좋고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특별한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서 그래 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진정 사랑하는구나. 근데 평범한 가운데는 모르는 거지. 그래 평범한 가운데 모르는 걸 깨우치려고 특별한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지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본인 받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본인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 오늘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시험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기가 감당이 어려운 것들이 올 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연습합시다. 꼭 이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계기가 된다. 꼭 믿읍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부여하는 이런 수입을 얻는 계기가 된다. 이게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또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연계시를 보면 실감이 돼.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로 해주잖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아닐 때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 하나님입니다. 그죠?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오늘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걸 주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내 눈이 보여. 주님의 내게 대한 주님이 나에게 영광의 주님으로 보여. 왜? 어떻게? 모든 거 하나하나 내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해 주시고 그분 없이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내가 돼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양 이리 같은 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것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도무지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루터의 찬송가 우리 찬송가 124장이죠. 시작이 어떻게 되지? 내주는 강한 성령. 그래. 그거 보면 우리 대장 마귀 그러니까 이때 힘을써 계율과 건설로 제국물사하니 천하에 적수 없도다. 마귀가 그 계율과 권세로 우리를 대적해 버리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대요. 근데 그 2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서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거 보고 아이고 내가 이리를 이길 수 철없이 일이 한번 싸움을 받다가 온탕 대지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된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몇 번 당하다 보면 완전히 자신감이 없어서 비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고 그래 이 싸움은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건데 주님이 앞서 나오는데 뒤따라가면 내가 이기고 나는 믿기만 하고 따라가면 이기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지. 처음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겠죠. 싸우다 어떨 때는 주님하고 협동작전하는 거 똑같 비슷하게 그것도 아니야. 그분이 앞서가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땅의 삶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교만도 하다가 또 안 되면 너무 낙심에 두려워 벌벌 떨기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세상하고 타협도 하다가 막 여러 번 뒤죽박죽 하겠죠. 보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낸 현실인다. 여기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를 믿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갖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이걸 깨닫도록 합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 전도하면 말씀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부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 믿어지고 어떤 사람 안 믿어져. 참 그게 또 똑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보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그걸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예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리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지금 거기서 내가 배우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그 예배를 그런 예배인 줄 깨달아 아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자가 아는 예배가 돼야지, 그지? 뭡니까? 즉 받으시는 예배가 돼가지고 행복한 예배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을 오늘
현실마다 딱 어떤 현실인데 오늘도 항상 눈에 우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뒤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 역사가 어떤 일 다음에 이 주님 역사가 보이는 이런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인들 이래 보면 표가 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타난 어떤 일만 갖고 막 좋아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만 보면 더 믿고 따르다가 금방 또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너무 저기 현실에 따라 변해버립니다.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사람은 이제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보내? 저 사람 오늘 우리 자식을 보고 저기 갑자기 왜 마귀 노릇하지? 하나님 저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막 혼란스러운 일이 왔어. 참 저거 빨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러던 사람이 저것도 하나님 뜻이 있지 뭐 때문에 저러지? 이렇게 하면서 이면에 그 사건의 그 주장자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각 자꾸 변해 오는데도 그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는 사람이 이 영안이 깬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의 영광을 보게 돼. 참 이게 만들어지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알았는데 이제 끝까지 믿고 가는 거기엔 또 달라. 그죠? 보니까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는 것보다도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의 영광을 깊이 보면은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자기 아들까지 다 드린 희생을 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거다. 그럼 그분 나 위해서 저기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해서 큰 희생을 통해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한 도리 같으면 나 주님 위해서 이제는 너무나 큰 걸 받은 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감사하면서 또 그분의 은혜라는 게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다가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한 번 밥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도 계속되는데 그 사랑의 깊이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이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제 놀랐는데 오늘 또 다시 놀래고 또 내일 또 놀래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신앙의 걸음이에요. 날마다 새로움이 없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웬만한 사람 아니면 권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식은 권태가 안 나거든. 계속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근데 여기 뭐 부부끼리도 권태가 안 나는 부부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권태가 안 나는데 육신의 사랑 갖고 살아가면 권태가 날 수가 있어.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는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야. 주님의 영광이라는 건 내 마음에 너무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걸 사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것까지 영광을 보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갖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이인자 씨 안 그래? 갖고 싶어요? 뭐 받았을 끝이지. 이 정도면 그거 뭐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사람 꼭 뭔가 마음이라도 뭐라도 하고 사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근데 사언하고 싶은 마음이 손해입니까? 행복한 겁니까? 예? 이정수 씨 행복한 거예요? 손해예요? 예? 행복한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래 사언해갖고 만약에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면 하나님 또 물질 또 사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 또 주십니다. 내가 이거 사언해서 물질을 내놓으면 내 돈이 없어지겠지. 재산이 줄겠지. 이건 아직 사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손해가 더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랬더니 또 줄 게 있어. 그게 이상하게 그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우리 신앙의 사람들 순교자들이 다 그런 거야. 생명까지 또 주님은 나의 왜 생명 드려? 나도 내 생명 드려봐야 주님의 거기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들은 그 기회 주어질 순교의 기회가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내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그 가서 나귀를 갖고 오라 했지.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할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니까 즉시 내는 그거를 성경에 어떻게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즉시 내놓을 수 있는 청지기의 그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달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는 사람,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 주님께 달라는데 시간, 힘,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 예, 낮아지겠죠.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이걸 세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정치꾼도,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꾼, 애국자들은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낮아져지고 가난해지면 정말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회에 좋다.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는데 정치꾼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안 하잖아요. 도리어 국민들에게 손해가 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 애국자들이 불행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다른 데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에는 애국했는데 국민들이 안 알아줘서 불만하는 사람 진짜 애국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국가가 잘 된다면 그 안 알아줘도 그냥 그거로 감사하고 가는 게 진짜 애국자지. 그것 때문에 막 소송 보상비를 안 준다고 소송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는 국가가 왜 애국에 대해서 보상 안 해주냐고 막 이거는 나에서 애국자예요? 하나님 앞에 소송할래요? 기도로 소송하는 거 아니야? 왜 안 주냐고. 그건 애국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 오늘 우리도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참 내가 왜 이 생각을 많이 하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저는 그러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시고 은혜하실 예수를 말미암고 저는 이 요한복음을 제가 1장 읽었을 때 참 너무너무 그 어떤 날 저녁에 너무 감동돼서 새벽까지 읽었다고 했을 때 그 참 이 14절 말씀하고 16,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깊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구절만 내어도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좋은 거예요. 이 성구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배우면 어느새 자기도 멀리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점점 돼가 버립니다. 근데 맨날 싹군같이 싹군들의 그 말을 맨날 듣고 살면은 고로 싹군같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그 감동을 자꾸 들으면 자기도 여러분도 영광을 보면서 주님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참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오늘은 오후 예배는 그래 이런 걸 위해서 우선 또 여기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가운데 두었단 말이에요. 이리 가운데 두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보면서. 근데 그러면 이리 가운데 둘 때 근데 또 조심할 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이리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그 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구분해야 되고 또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고 그것도 그러면서 바로 아까 봉독했죠. 10장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나오잖아요. 사람을 삼가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여러분들 멀리 있는 원수들한테는 별로 미혹 안 받아요. 에덴 동산의 그 3장에 보면 제일 가까운 아내한테 미혹받았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는데 또 성경에는 뭐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도 참 많이 나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지자 담임 목사도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뭐냐 동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명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뭐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양같이 하니까 겉만 보면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성경에는 그런 것도 거짓말인데 그거를 다른 표현에 괴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거짓말은 여러분 그냥 성경에 직김에 나온 그 껍데기 그대로 하지 마 하면 여러분들 여기 쏘가 넘어갈 사람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단계 그렇게 해놓고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계명을 어기도록 만들어지는 어떤 업을 해. 이거 하면 참 돈 벌어서 좋고 어쩌고. 근데 그 안에 들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그 업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 벌써 몸에 교율에 빠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어떤 사람 막 거기 가서 내가 막 이기고 주일 지키고 막 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 이거 벌써 아닌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어. 뭐 누가 내가 보니까 저 누구더라? 코레일 들어가서 지금 뭐 아팠죠. 주일 못 지키잖아, 그렇지? 근데 아무개는 가서 주일 지킬 수 있다고 한데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 주일 지킬 능력이 없어. 자, 이제 우리 저기 신화산에 아무개 그 남자 그거 가면 주일 지킬 수 있겠어? 그 믿음 있겠냐고? 예? 그 2,000명 4명 뽑는데 2,000명 씌우는데 합격할 수 있겠어? 요즘에는요 구급공무원 시험에도 스카이대에 나온 애들이 많이 시작할 때부터 많이 들어온대요. 지금 구급 시험이 고시만큼 어렵대요. 그거는 또 4명 뽑으니까 고시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런데 안목의 아드님께서는 자신 있다고 지금 2년째 도전하고 있대. 잘 도와주세요, 그래. 네,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엄마라서 은근히 기대하고 지금 밀어주려고 그러는가 봐. 밀어주세요. 그게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뭘 허비하는 죄인 줄을 몰라. 내 구원의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미워하고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입니다. 신앙의 제일 그 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영에 빠지는 게 죄입니다. 직장도 허영이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하신 알겠어요? 허영은 죄 아니지? 대답을 해보세요. 허영은 죄가 아니냐고. 예? 죄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잖아. 안 될 걸 왜 놔두냐 이거. 근데 자기가 머리가 크니까 아니다 강하게 몇 번은 말해줘야 되겠지. 그러고도 안 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지금 한다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놔두면 그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에게도 아니면 아니다 뭐 한 번 두 번쯤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안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게 양 일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우선 성경의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 거짓 선지자는 이제 참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죽고 낮아져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고 낮아도 괜찮은 것 같이 정말 양떼 그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어디까지 낮아지고 뭐 하는 거 다 버릴 수 있는 게 참 선지자예요. 그런 걸. 또 하나는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래 증거하려고 해야지 그 신앙 행위는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만 잘했다가 잘하는 그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내가 증거를 못 살아도 그 증거할 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살아본 거하고 또 하나는 못 살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기 소원해서 하는 거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말만 번지르르 아름답게 꾸며서 하면은 그것도 아마 예민한 사람은 알긴 알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죠? 그 자체까지도. 그건 복음을, 백여기 목사님 복음 팔아먹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 그때 백여기 목사님이 우리 총괄 교육자에 대해 복음 팔아먹는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분들은 복음 팔아먹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거야. 이 복음을 그 백여기 목사님 설교 들었어. 들으면 그걸 잘 정리해갖고 그대로 설교를 타박타박 합니다.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좀 부족해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어떨 건 내가 체험해보고 아 이렇다. 이걸 증거해야 그래도 이 참 거짓 선지자가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반복적인 것이라도 목회자 그분이 자기가 변화돼 살아보고 또 정말 못 살았지만 참 살고자 간절함을 할 때는 반복적으로라도 그게 그래도 들어가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아주 문장을 잘 써가고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서론, 본론, 결론 만들어서 했어요. 처음에 한 번은 들을 만해요. 근데 그게 영감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힘이 없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벌써. 알겠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벌써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분을 희생할 줄 모르는 게, 그죠? 그게 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안 식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아담에게 헤아가 원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항상 보면서, 아, 그래, 또 우리 자녀 통해서, 우리 배우자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구나. 이걸 보는 눈을 가지고 그 피동되지 말라고. 저도 그거 많이 피동되고 살아요. 저도 그래. 저도 우리 집에 조양자 집사님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딸들한테 내가 많이 넘어갈까 우리 아내한테 많이 넘어갈까 잘 모르겠네. 그것까지. 또 교인들한테는 어느 교인들한테 넘어갈까 내가 그거 잘 모르겠네. 그 뭐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니까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잘못하면은 예. 나한테 제일 잘한다는 분이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어 스스로. 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돼야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래 하다가 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좀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탁 비틀어져서 이런 소리도 있어야지 좋은 거지 뭐.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해갖고 내 비유를 잘 맞춰주는, 비유만 맞춰주는 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양 집사님, 제가 비유만 맞춰주는 거 싶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도 참, 왜 내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세밀히 좀 생각하고 이러는 거 잘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이거 인간 그 정으로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 많이 생각을 해보고 살아요. 몰라 여러분들은 목사님 비웃을지 몰라도 왜 제가 목사님들도 그래. 나를 만나면 우리 김영수 목사님도 그래. 아이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은 편해 뭐든지 다 해주니까 뭐 먹는 것부터 다 내 면도기까지 다 갖다 주고 꼭 필리핀 같이 가면 몇 개를 꼭 빠져갖고 그럼 내가 준비한 거 몇 개를 쓱 줘요. 꼭 빠뜨리고 와.
또 뭐 교육자에 가면 또 뭐 먹는 거 특별히 있으면 제가 나서야 뭐 맛있게 뭐 먹어요, 뭐든지. 자, 그런 거 보고 내가 생각,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 갑자기 한 번씩 안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안 해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집안 식구 원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조심. 그 다음,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 원수가 아니야. 대부분 그거를 잘 안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게 위기감을 느끼는데 뭐 요즘 우리 2020년쯤 우리나라 이건 위기감, 너 개인 내 가정의 위기감, 내 경제 위기감, 이런 거는 다 알아.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 거짓 선자의 미혹에 빠져버리고 또 이게 일반적인 어려움보다도 뭔가 거짓말의 미혹에 빠지는 것들 있잖아. 사람 말의 미혹,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알겠죠? 내가 좀 어려운 거, 부부간에 좀 잠깐 어려운 거 괜찮아. 또 기장이 좀 어려운 거, 그건 쉬운 거야. 또 나라의 정책 어려운 것도 쉬운 거야. 근데 꼭 우리는 말세는 미혹이 오거든요. 그죠? 자, 첫 번째부터 마귀의 거짓말이 창세기 1장부터 넘어졌잖아요. 그죠? 넘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일단 바깥에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움도 그래. 여기서 그건 저절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했으면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너 아니지. 그래. 나하고 같이 하자. 어떤 그건 어느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래. 갑자기 미혹이 자식들이 있어서 싹 미혹으로 옵니다. 자식들이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해줘. 그래.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의 뜻도 생각 안 하고 솔솔 빠져버립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우리 민영이 어디 있노? 민영이 안 그러겠거냐 이게. 엄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지? 나 그거 내가 안 돼. 그러면 잘 가르쳐갖고 야야 이래 자기도 뭐 그렇더라도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그래 맞아. 그래 목사님 어떡 같이 이래버리면 자식이 잘 넘어가거든. 그럼 자기도 죽고 민영이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혹시 그럴지라도 야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자식을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이라도 어떨 때는 그게 살리도록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말했을 때 갈 때도 그거 미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닌 거 그러면 더 그렇겠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면 이 미혹을 받아 서북교회 가면요. 지금도 내가 들어보면 서목사님 설교가 길고 어쩌고 내가 옆에 들어보면 말을 많이 들어요. 나는 거기 안 빠지려고 그거 나는 몰라. 그거는 본교회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은혜 받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해? 그 정도 짧지도 않네. 일부러 내가 편을 들어줘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면. 나는 그보다 더 길게 하거든. 또 이러거든. 이제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든 그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지. 내가 그거를 사실대로 받아주면 그 거짓 선자가 돼버리잖아요. 미혹을 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밀하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작은 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손해다는 거기 때문에 미혹, 사람의 미혹. 알겠죠? 미혹,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마태복음 10장 뒤에 나옵니다. 보다 더 누구를 사랑하는 그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보니까 또 밑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나오죠? 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은 유력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작은 거 하나 사람 귀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데서 벌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는 그런 데서 들어오거든요. 또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여기고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여기고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것도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선지자 노릇을 해. 누가? 내가 선지자 노릇, 의인 노릇 안 해도
마음에 그게 옳다 찬동만 해도 하나님 같은 상을 준대. 근데 모든 사람 내가 나가서 해야 돼. 내가 같이 안 한 거는 다 거부해 버려. 보통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뭔 줄 압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뜻을 잘 찾아서 선지자들하고 이 노릇 할 때 내도 마음에 찬동을 하는 게 제일 복 많는, 자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남의 걸 보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함부로 비판하면 또 그 구원에 손해되는 일이 오기 때문에 내게 큰 하는 진노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에도 어느 목사님 이래 할 때 어떤 언론 플레이 하나만 듣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 말고, 언론 플레이를 딱 듣고 그 말을 보고 그분 최고 목사야 그것도 듣지 말고 좀 가만히 진실하게 살펴보고, 알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부족한 건 있지만 방향이 바른 거는 옳은 거예요. 알겠죠? 방향이 틀렸으면서 도덕적으로 서는 거는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방향이 바랐는데 여러 가지로 틀린 게 있어도 그거는 참 선지자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건 두 가지로 오늘은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는 부딪혀서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어려움을 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려움보다도 미혹의 시험, 말세가 되면 미혹의 시험.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또 거짓 선지자, 사람의 미혹받지 않는 데서 조심할 게 1번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죠? 신천지 그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예? 신천지. 왜? 신천지 왜? 우리 교회도 신천지 빠졌다 나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인자시험 빠진 거 아니야? 왜 저리 웃고 있어요? 왜 신천지 하니까? 예? 뭐래요? 구해냈다고. 누구? 자기가 구했대요. 자기 신천지 갔다고? 신천지 갔다 온 사람 구해냈대요. 구했다고. 너 자기 친척인가 보지? 난 왜 저래 웃는지 모르겠네. 응? 그래, 우리가 보면 도무지 아닐 것 같은데도 넘어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를 이제 이런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인간적 어려움 이런 면만 말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면에 이번에는 오늘은 좀 주로 미혹에 대한 걸 많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야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은 그의 영광을 딱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보면은 그래, 어떻게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사안하면서 살라고 할 때는 나의 생명도 뭐 들어지려고 할 때는 구분이 딱딱 돼. 근데 내가 아직도 남았고 내가 안 들여지고 뭘 하려고 하면 미혹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다 들어진다. 주님이 나에게 준 게 너무 커서 나는 이제 받을 게 없고 그걸 찾아서 깨달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받을 게 또 없어. 이미 받은 거 당연한 거 감사하고 또 새로 감사할 줄 알면 충분히 남고도 남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고 있어. 나의 삶이 안 그래요? 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받은 건 모르고 주기만 하면 될 줄 알아. 우리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만큼 주님께도 달랄 게 없어.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래 나오잖아요. 32절이죠. 8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31절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31절에는. 예.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제2성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충천에 가버렸는데 뭘 본단 말이야.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라우디가 교회는 쫓아내버렸어. 구르고겠다고 마음을 두드려도 딱 맞고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우리 안팎에 예수를 믿는다면 난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인데, 이 인격적인 그의 영광을 보니 또 그분을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손자 그 누구죠? 우리 은혜 아들 그 보면 뭐 저거 이모랑 우리 저 처제랑 보면 뭐 그 예쁘다고 또 봐도 또 사진 또 보내달라고 또 보고 그래. 그거 보고.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래야 안 되겠어? 조양자 집사님, 예수님 더 알고 싶어? 손자 더 보고 싶어? 뭐야? 저 엄마는 그거 남이 본다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래요. 또 보니까. 나는 몰랐더니 그 뭐야? 크라우드라고 저기 뭐 구글 크라우드에 올려갖고 어떻게 나는 몰랐더니 그거 들으면 쫙 나온다네. 보니까 쫙 나오더라고 이제 그 사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 인격적인 반응은 또 알고 싶고 또 은혜를 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도 싶고 더 은혜도 받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사실 그분과 모든 현실 속에서 일도 인간 모든 것도 그 이면에 하나님, 그 일 뒷면에 하나님을 보면 그분하고 내가 또 오늘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또 사람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또 깨달을 때 이렇게 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람하고 일에 시달려다 지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일을 보면서 오늘 또 그의 영광을 또 보고 감사. 또 이렇게 똑같은 걸 두고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항상 그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사람만 보고 일만 보는 사람 시달려갖고 피곤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래요. 이인자 일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야? 아니면 시달려서 막 힘들어서 딱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반반.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제가 설교문화 그런 게 내가 해봐서 알잖아. 이거는 무슨 이미 와 있는 걸 내가 보는 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양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다른 말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베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은혜를 더 받고 싶어. 주님 위해서 내가 오늘은 요거 좀 더 드려주고 싶은 거야. 시간이나 힘이. 어떤 생명까지 드려주고 너무 좋은 거야. 제날 우리 서북교회 그때 건축할 때 보면 사람들이 누가 백문 시켜서 그랬겠어. 재산을 다 없는 시대에 내놓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뭐 다 드린다고 자기는 고무신까지 계산을 다 해갖고 미리 다 바친다고 빚 내는 건 아니고 빚이 아닌 거로 다 드린다고 이런 드린 집도 많이 있어. 이제 보니까 그죠? 그거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기뻐서 했겠어요? 기뻐서 하지 않았겠어? 근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부자 됐어. 뒤에 보면은. 그것보다 부자 된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서북교회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계속 구원 얻은 거 너무 좋잖아. 그러면 옛날 그때 전부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은 손해보고 지금은 견축연부 안에다 편안하게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유익 보고 그런 걸까요? 아니겠지. 우리 저기 유정의 아버지도 아마 재산 다 바쳐서 연부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마 아버지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억지로 안 했지. 전부 다 원해서 했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감사해가지고. 물론 그 안에는 이래 다 바치면 또 복을 주시겠지. 이래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위에 그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 재산이 연보가 쓰여졌으면 얼마나 감사해.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또 얘기한다. 우리 어떤 조카가 내보고, 우리 교회 오래돼서 서북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럼 너 연보할 만한 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너 계산을 대서 둘이 이래. 야, 그러면 너희 교인들 한 집에 5천만 원씩 연보해야 돼. 하니까, 갑자기, 어서부리가 먼저 나와. 앞에 사람들은 다 해서 연보했는데 감사해서 자기들은 5천만 원이 너무 큰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서북에 연보한 그분들은 손해겠어요? 이정수 손해 났겠어. 정말 제일 가치 있게 썼겠지. 그치? 응? 자,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 난 연보도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알겠죠? 그의 영광을 보는 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내게 영광을 보니까, 모든 게 은혜다. 이리 같은 가득한 세상에 보내서 나를 연단시켰던 은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도 은혜다. 큰 환난을 만난 것도 은혜다. 죄를 지었더니 매를 온통 너무 세게 때려갖고 항복 안 할 수 없도록 만든 것도 은혜다. 그렇죠? 맞지요? 그렇죠? 그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게 그의 영광을 보니거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 다시 나오죠.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내게 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내가 그것이 진리로 여겨질 때 진리입니다. 아무리 와도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성령의 감동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운동으로 역사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아무나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진리가 되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이게 두 가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저는 66절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기본권의 건설권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건설권 받았어. 그 은혜 위에 또 새 은혜 받고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게 끝이 없이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맞죠? 제일 껍데기 육적 은혜에서 신령한 은혜로 깨달아가는 면이 있고 또 신령한 은혜에서 더 깊이 빠져서 주님께 내 받은 게 이제 더 받을 게 없고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사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게 또 은혜 속에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들 현실에 이리와 같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이리 같은 현실은 여러 종류의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어. 미혹에, 요즘 세계에 미혹이 더 중요해. 미혹이 선지자의 미혹, 또 그 다음 집안 식구의 미혹, 또 큰 허영심의 미혹. 내가 신하의사 허영 많이 말한 거, 사람들은 허영은 죄 아닌 줄 압니다. 허영 죄입니다. 알겠죠? 자기 분술 하는 달란트 준 거 있죠? 그걸 다 안 쓰는 것도 죄지만 달란트 1개 줬는데 5개 있는 것 같이 막 날뛰는 것도 죄입니다. 알겠죠? 그것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